성경 공부 10강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10강. 벌써 우리가 10강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28장. 모세오경 끝나면 한 100강은 되어 있지 않을까. 모세오경이 끝나면 한 100강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보시면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머니의 그 오라버니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그 여행기, 그 떠나는 과정, 그 중간에서 벌어지는 일, 여행 중에 생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주로 28장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우리 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하늘과 땅과 뭐 사닥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마 이런 거를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하지만 그 사닥다리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지금 이게 한국어로는 사닥다리라고 나와 있지만 한국어로는 사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약간 이런 식의 탑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런 히브리 때의 그 문화적 개념과 그 원어로 봤을 때는 이런 계단식 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그거 얼마나 힘들어. 사다리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늘까지 있는 거면 힘들겠다. 이런 계단식이었음을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라서. 자, 13절.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3절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삭 때에도 이런 언약을 해주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오냐? 야곱에게 넘어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증하신다라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는 경우지 않습니까? 야곱이 뭔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어머니와 어떻게든 꾀를 써서 하려고 하는 잘못된 일을 해서 지금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그 삼촌의 집에 간다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이미 언약하시고 확증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없던 일이 된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야곱이 어떤 꾀를 내서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고 무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짜여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막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제는 그런 주제가 아니야. 지금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22절.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 11조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 언급이 되는데 11조가 관련된 뭐 열의 하나니까 11조지 뭐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 11조 같은 것들. 그 중요한 것은 뭐 11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차차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베델이라는 것의 이 중요성. 나중에는 이 베델, 지금 야곱이 이 언약을 세우고 돌베개를 한 이 곳이 이제 베델인데,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이곳은 결국에 나중에 성소가 됩니다. 성소가 돼서 성스러운 장소가 하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남아있진 않게 되고 북이스라엘로 뭐 들어가긴 하는 뭐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언약을 맹세하고 함께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소인 베델이라는 점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보통 성격이 아니야. 야곱이 하나님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언약을 제시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당신께서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동안 이렇게 몸성이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10분의 1을 뭐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언약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성격이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점도 보이긴 해, 뭐 베델을 세웠다 이런 점에서 그런 면도 보이지만, 결국 이 약속 10분의 1을 약속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야곱의 그런 성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주 뭐 그렇다.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하겠네요. 그렇다. 자, 창세기 29장 1절 보시면 리브가의 그 오빠인 라반이 사는 곳에 도착하는데,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표현이 앞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노예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으러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즉슨 리브가의 고향이자 그의 오빠인 라반이 사는 곳, 라반의 집. 여기서 야곱의 어머니가 고향이고, 그리고 당연히 뭐 어머니 고향이니까 자기 외삼촌이 사는 곳, 이사 가지 않았으면,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집이다. 그래서 그곳,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랑 지금 대비가 되냐면 에서와 대비가 된다. 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자꾸 자기의 그 사람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이삭이 저기 멀리까지 가서 하란까지 가서 신부감을, 물론 자기가 그 이삭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예가 해왔지만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통성을 잇는 모습들을 사실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18절 29장 18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아브라함의 노예가 이삭의 그러니까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사실 그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그 돈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재력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데, 문제는 야곱은 지금 도망쳐온 상황입니다. 도망쳤어. 도망치고 오는데 막 이런 가축도 가져오고 금은보화도 가져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그 값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전의 문화야. 예전의 문화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날에는 뭐 선뜻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전의 문화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데 있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력을 자기가 대신 준다. 사실 이 노동력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고전 사회에서도 사실 있는데 뭐 대릴 사회제 같은 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 그거 성경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성경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노동을 주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부인을 데려오려고 한다. 29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혼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뭐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따르면 결혼식을 7일 동안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70분 아닌가? 오늘날에는 거의 70분인데 결혼식이 70분인데 예전에는 7일 동안 뭐 먹고 마시면서 뭐 파티를 즐기면서 이 당시 야곱의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7일 동안 하면서 이제 신혼밤을 맞는데 그때 보통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얼굴을 가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거야.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저게 내 부인이 맞나? 이거는 사실 무슨 꽁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하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굉장히 치장을 하고 몸에 이렇게 치장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수 라헬을 신혼밤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에게 라헬을 넣어줘야 되는데 바꿔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레아를 넣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얼굴을 가리고 치장을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날은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시대를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또 우리가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29장 26절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지금 라반이 야곱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가 시집 가기 전에 둘째 시집 안 보낸다. 이게 여러분 왜 말하는 거냐면 야곱이 했던 일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너 할 말 있어? 너 지금 너 형 속이고 왔지? 너 지금 우리 집에 온 게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형 속이고 왔잖아. 네가 할 말이 있냐? 내가 지금 이렇게 원래는 라헬을 줘야 되는데 내가 레아를 줬는데 다른 사람은 뭐라 하더라도 너는 할 말이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라반이 지금 야곱을 완전 돌려서 비판하고 돌려서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하면서 너가 했던 짓을 생각해봐. 아주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라반이 있다. 야곱이 여기 있으면 여기 라반이 있다.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그대로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자, 31절.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29장 31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물론 하나님 모든 출산과 그런 생명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고통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어서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성경에서는 보통 여인들이 그러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계신다. 레아의 태를 여시면서 그녀가 비록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쫓겨났던 그 하갈에게도 위로를 주셔서 내가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특히 창세기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왜냐하면 당시 배경이 보통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주체를 여인에게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위로의 모습을 전하신다. 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가고 오늘 30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네, 30장. 30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5절.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세요.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아주 말투가, 이게 세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말투를 아주 이렇게 잘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약간 용어가 다르게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자귀나무, 여기 이게 지금 세번역입니다. 자귀나무, 세번역인데 개역 개정을 보시면 아마 합환체, 아주 어려운데 합환체, 이게 개역 개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합환체가 뭘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맨드레이크라는 이게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맨드레이크라는 그러한 식물인데 생긴 게 약간 인삼처럼 이렇게 풀이 위에 있고, 이렇게 뿌리 식물인데 여기가 이렇게 인삼처럼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게 다리를 꼬고 있는 것처럼 이게 꼬여 있습니다. 다리가 꼬여 있어.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꼬여 있는 인삼처럼 생겼다. 사진을 보면 참 희한하던데, 그래서 딱 봐도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사람이 다리 꼬고 있는 것처럼 생겨서 인삼을 두 개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걸 먹으면 임신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한 약간 카더라, 약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헬이 이 자귀나무 또는 합한채 이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 언니는 지금 애를 여러 명 낳는데 나도 빨리 이걸 먹고 임신을 해야겠다 해서 라헬이 여기에 집착하는 모습. 이걸 주는 대신에 오늘 하루는 내가 야곱을 빌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야곱을 빌려드릴게. 인심 썼어. 약간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거를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30장 16절에서 21절 보시면, 쭉 보시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5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합한채를 가지고 이제 이런 다툼? 그런 거래가 성사되는데, 그 뒤에 16절부터 21절 쭉 보시면 누가 출산하냐면 레아가 출산합니다. 라헬이 출산하는 게 아니야. 이 합한채를 가진 사람은 라헬인데 오히려 출산은 레아가 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출산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헬이 이런 걸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신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장려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 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넣었겠지. 굳이
합한 채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넣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긴 하네요. 네, 합한 채. 네. 자, 30장 22절.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라헬이 결국엔 출산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그가 합한 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합한 채 때문에 그가 출산을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저 뒤에 22절 가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를 들으셨다.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합한 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네. 33절.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나 새끼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30장 33절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거래를 합니다. 거래. 이제 제 소유도 갖고 싶습니다. 저의 가축도 갖고. 제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레아를 얻기 위해서 한 14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나머지 기간들은 저의 명의로 된 재산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은 가축들을 제가 갖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흠이 있고 뭐 얼룩이 있고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안 좋게 여겨졌던 것들을 제가 가질 테니까 이거라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것을 수락합니다. 오케이, 알았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꾀가 드러나는 장면이면서 야곱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을 속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낮은 자세로 겸손히 더 안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가 더 많은 재산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야곱이 변하고 있다. 그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형을 속여야지, 장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가장 안 좋은 걸 가질 테니 갖게 해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다만 뭐 완전히 변하진 않았고 나중에 가서는 더 변하는 모습들이 이 뒤에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30장까지 봤고 11강부터는 3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